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시리즈 설교 가운데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대받았던 인생의 초대받았던 기억에 남는 초대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 과기처 장관이었던 정근보 장로님이 대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 불신자들이 많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정근보 장로님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러니까 그 정치 세력이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전 장관이라도 어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였는데 아르헨티나에 방문을 하니까 그 대사관에 다 나가서 대사관 직원들이 영접을 하고 장로님이 식사 초대를 하면은 다 대사관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그 자리에 앉아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아주 정치인이지만 깨끗한 분이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런 기억을 남겼던 그런 초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여러분이 이름을 알면 알만한 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저만 초대한 건 아니라 많은 초대를 받아서 하면서 그런 초대에 가가지고 이런 기억이 남았습니다. 참, 이 사람들 왜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많은 초대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에는 이런 초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대가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면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초대를 가리켜서 예배로의 초대, 예배로의 부르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배로에 초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주님이 초대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복음주의의 지성이었던 한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그분은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활동 그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그분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1절로 8절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소위 예배의 시의 하나입니다. 예배의 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오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라 6번이나 나와요. 6번.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또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라 그럴 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빨리 오라는 거죠. 좀 속히 오라는 거죠. 예배로 우리를 부르는데 빨리 오라는 거죠. 빨리 와서 만나자는 건 아니겠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제공하는가?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육신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은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도 그렇고요. 참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저도 설교자로 쓰지 않고 예배자로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어떤 게 오냐면 우리 속에 하늘이 주는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후반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즐거이 부르자. 그 즐겁다, 그 즐거움은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이에요. 터져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짜내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미디 같은 걸 보면은 막 웃기려고 막 그거 막 짜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안 웃기면 정말 심각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 그냥 터져 나오는 즐거움, 그냥 막 기분이 다운되고, 올 때는 정말 실망이 되고, 올 때는 낙심이 되고, 올 때는 정말 기분이 그냥 그렇고 그랬는데 디프레션 됐는데, 참된 예배를 딱 드리고 가면 뭐예요? 샘물이 터지듯이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이 정말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터져나오는 즐거움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데? 예배가 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터져나오는 샘솟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장소에서 만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의 장에서 만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펴고 보시면 좋겠어요. 4절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자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4절에 보면은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더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보세요. 나를 지으신 그분을 내가 내 눈으로 대면하는 거 상상이 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익사이팅하게 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얼마나 그걸 볼 때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막내 쌤이 이베이를 보고 시계를 하나 주문해 달래. 그러니까 이베이 주문하려면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이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때 7불인 것 같아요. 7불인데 중국에서 온대요. 그런데 어떤 시계냐면 그냥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주머니 옆에 뚜껑을 열면 볼 수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 내가 그러니까 야 그거 7불이면 그 정크다. 내가 보기에 그건 너 사면 후회한다. 그래도 아빠 내가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피드백도 좋고 그래서 꼭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알았어 그래 크레딧 카드로 주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올라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묻는 게 뭔지 알아요? 보는 게 우체통이에요. 그리고 없으면 그래 엄마 뭐 안 왔어? 뭐 안 왔냐는 거예요. 야 중국에서 오려면 오래 걸려. 미국에서 오는 게 한 3박 4일이면 오시면 한 2, 3주 걸려.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그리고 shipping비도 프리 shipping이니까 그게 아주 제일 싼 걸로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래도 다음날 오면 또 뭐냐면 우체국 뒤지고요. 다음날 오면 또 없어? 안 왔어? 그러다가 드디어 왔어요. 오니까요. 그걸 펴가지고 7불짜리를 보고 꺼내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걸 손에 들고 만지작 꺼내면서 그 내가 속으로 해서 며칠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시계를 보면서도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만에 고장나가지고 버렸지만 여러분 그 시계를 주문하고도 그 즐거워하고 그걸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여러분 정말 그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폰 5가 나오는 날요, 야, 밤새워 줄을 서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걸 받고 환호하는, 그걸 보면서 미쳤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를 믿을 때 저렇게 미치면 기뻐할 텐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반석,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 인생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그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 있죠?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더욱 빈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알죠?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막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그 중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으로 갔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음성을 듣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들은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고 확신을 얻고 소명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도함으로 더불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축도하겠다 그럴 때문에 축도로 마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뭐예요? 그 만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축도와 함께 삶의 현장으로 그 주님, 그 광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서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을 뭘 얘기해?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전에 그 보좌 안에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의 장에서 삶의 광야로 나가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배의 자리에서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지난 8일 참 믿음의 중요한 인물들이 참 요즘 많이 떠나갔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미국에 있는 아주 복음주의자로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8일 지난주에 소천하셨죠. 그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마 남성계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 생각할 거예요. 빨리 가서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 저게 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나누지, 지금 누구에게 뭐 회장님은 앉아가지고 지금 누굴 시켜야 되나, 지금 누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남성교회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성교회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축도하기 전에 다 학교가 반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남성교회까지는 말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식사장만 하시는 분들이 축도가 다 끝나고 여러분 밥 30분 늦게 먹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배고프면 더 맛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얘기했어요. 시장이 반찬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얘기도 하고 성도 교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뭐 그냥 식당처럼 우리가 좀 빨리빨리 뭘 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고 했냐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간에 수많은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주파수를 맞춰야만이 그 전파에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만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도 특히 찬양하라고 이런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그냥 찬양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자도 저는 늘 쓸 때마다 이렇게 도 하나님, 오늘도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순종할 뜻이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이? 한 주 동안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를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바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다 그러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고 나가면서요, 저 문을 나가면서요, 설교의 70%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90%를 잊어버리고요, 차 문을 딱 열면서 나중에는 오늘 본문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하게 되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라.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물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은 얻었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데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삶에 적용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마당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놀아서 나와보니까 아들이 마당에 막 서가지고 막 놀고 있는 겁니다. 나무 밑에 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그러니까 아들이 막 엎드립니다. 기어! 막 깁니다. 일어섭니다. 나에게 뛰어와! 하니까 막 뛰어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옆에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그 아들이 서 있던 뒤에 아주 독사가 뱀이 있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엎드려! 그러면 왜요? So what? For what?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창피한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일어서가 한번 해볼까요? 엎드려! 하나도 안 엎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엎드려! 그러는데도 장난이지 뭐. 이렇게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을 하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애들과 자녀들과 이런 놀이를 좀 하면 좀 어릴 때 이런 놀이를 하면 재밌습니다. 집에서 불을 다 끄고요. 그죠? 불을 다 끕니다. 이제 불을 다 끄고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 이제 막 거실을 지나봐요. 그럼 어떻게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죠? 막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불을 다 켜고요. 맵을 딱 그립니다. 이렇게 3발짝 가면 가고 난 뒤에 서서 오른쪽, 2발짝 가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길을 다 그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놀이가 재밌습니다. 애들에게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이렇게 좀 놀이를 하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딱 불을 다 끕니다. 이번에는 딱 아빠가 서서 딱 얘기합니다. 앞으로 3보 1, 2, 3 스탑. 우양우, 우양우는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Turn right. 하나, 둘, 셋. 그래서 그때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왜 그러는지 그 당시에는 이유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언젠가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나온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엎드려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구나. 더 잘 될 수 있는 길인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의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예배의 장은 우리를 놀랍게 축복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말 없습니까? 예배만 잘 드려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평생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괴로워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일찍 오고, 그리고 전날 자기 전에도 한 30분만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자고.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꼭 가야 되나? 그렇지. 안 가면 또 우리 목자가 뭐라 그러니까 가야지. 저러니까 가야지.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준비를 하면 그렇잖아요. 기다려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겠죠.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좀 이렇게 막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늘 현대인들이 예배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은혜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난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우리 교회 와서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면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더 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광야에 길이 생기고요 사막에 물을 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